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기도의 그 단계에 있어서 그 조도노몬 시모님이 그 영성신학에서 구분한 9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 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구송기도고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9단계. 첫 번째가 구성 기도, 두 번째가 묵상이고, 세 번째가 정감의 기도고, 네 번째가 단순성의 기도, 다섯 번째가 주부적인 관상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정적의 기도고, 일곱 번째가 일치의 기도, 그리고 여덟 번째가 수능일치, 그리고 아홉 번째가 이제 변형일치. 이 변형일치 아홉 번째가 가장 그 관상의 최고의 그 경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구송기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특별히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구송기도의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가 이 구송기도는 우리 안에 신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 또 둘째는 온몸으로 하나님께 존경을 드리게 한다는 거, 이 구송기도가요. 세 번째는 이 구송기도가 기도의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특성이에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오늘은 이러한 구송기도가 갖춰야 할 조건들이 이제 있는데, 구송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가입니다. 첫째는 그 주의 집중함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무일도나 묵주기도를 봉헌하면서 입으로는 소리를 내어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은 기도문을 전혀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온갖 것들을 끊임없이 찾거나 방황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으로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아빌라의 성녀 예수의 대리사는 이와 같이 이제 지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송기도를 봉헌하면서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술만 움직일 뿐이지 참된 기도가 아니라고요. 주님께서는 기도 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기 입으로 소리를 내어 하는 기도에 주의를 집중하고 온 마음으로 봉헌해야 합니다. 이 집중한다는 것은 기도 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주의 집중을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송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요구되는 것은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는 것. 둘째는 올바른 신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송기도를 봉헌하면서 아무런 신앙심 없이 그냥 바치게 된다면 그것은 무의미하고 심지어 그것은 위험에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송기도는 온전한 신앙심 안에서 바쳐져야지만 그 올바른 의미를 가지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구송기도는 외적이고 동시에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대중적인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이 되게 누구든지 다 구송기도는 이제 많이 하잖아요. 비록 가장 깊은 내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때때로 이 구송기도가 필요하고 이러한 기도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됨을 교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구송기도는 관상 기도를 향한 첫 번째 단계임을 교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송기도로 물론 관상이 이룰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렇게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조던어먼 신부가 구분한 기도의 9단계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묵상 단계입니다. 조던어먼 신부가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묵상의 단계는 추론적인 묵상의 단계로서 초자연적인 진리가 지닌 의미를 인간의 이성으로 깊이 생각하고 추리하는 그 정신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추론적인 기도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조던어먼 신부는 기도에 있어서 인간의 정신 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즉 추리 작용이 없게 된다면 그것은 묵상이 아니다라고요. 저는 이분의 이 논지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묵상기도란 인간의 상상력과 감정 그리고 사고력과 의욕 등을 총동원하는 탐색적인 기도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형태는 신앙심을 더 굳건하게 심화시키고 마음의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더 강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묵상의 목적이란 깊이 숙고한 주제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묵상 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조던어먼 신부님이 이해하고 있는 묵상 메디타시오의 개념이 이제 추론적인 묵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원래적인 묵상의 개념은 이런 추론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대에서의 수도승들은 묵상 혹은 이렇게 멜레테 이제 라틴어 메디타시오가 히라버 멜레테에서 왔고 멜레테는 다시 히브리어 하가에서 왔는데 고대 수도승들 문헌들 보면은 멜레테나 메디타시오의 의미는 추론하고 상상 추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되뇌이는 거, 암송하는 거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조던어먼 신부님이 이해하고 있는 이 묵상의 개념은 고대 수도승들이 행했던 그 묵상의 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히브리어 하가에서 이제 그 묵상 메디타시오가 이제 하가에서 왔는데 이 하가란 사전에 의하면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얼거리는 겁니다.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이렇게 입 밖으로 중얼거리는 거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시적으로 소리를 입 밖으로 내는 거 있죠. 시낭송에서 하듯이. 세 번째는 되뇌이는 거, 즉 작은 소리로 암송하는 거. 이것이 이제 원래적인 의미의 그 묵상의 개념이죠. 이제 하가의 세 번째 의미고 네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것을 떠올려서 기억한다는 의미도 이 하가 안에 사전적인 의미 안에 있는데 특별히 이 네 의미 중에 세 번째 되뇌이는 거 바로 이것이 이제 그 하가가 히라버로 번역될 때 멜레테가 되었고 되뇌이는 거 또 멜레테가 히라버 멜레테가 다시 라틴어 메디타시오 되뇌이는 거 이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어원적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고대나 중세 때 수도자들이 그 묵상한다고 하면 그것은 추리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 본문을 작은 소리로 읽고 마음으로 그 구절의 충만한 의미를 끊임없이 암송하고 배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성경 본문을 작은 소리로 끊임없이 반복하고 암송하고 마음 안에 각인시키는 영혼과 육체의 전인간이 행하는 단순한 그 방법이 이제 고대 수도승들이 행했던 메디타시오 묵상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수도승 전통에서 훌륭히 꼽히었던 이 묵상 수행이 암송 수행이 바로 이것이 이제 반추 기도의 수행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의 책
2003년도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제 첫 번째 책인데 그 책 117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학전망에 1996년도에 제가 기고했던 저의 글 수도승 전통에 따른 성서 묵상법 반추기도 이 아티클을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 정감의 기도입니다. 정감의 기도란 인간의 지성이나 추리 작용보다는 이제 사랑이나 의지 작용이 더 우세하게 우리 안에 작용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 정감의 기도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예수의 대리사는 영혼이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 완덕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더 많이 사용하거나 혹은 영적인 감미로운 맛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사실 묵상이나 정감의 기도의 차이를 명확하게 분리할 수는 없지만 이제 구분을 하면은 묵상 측면은 전자는 추리적이고 지성적인 측면을 더 많이 강조하는 반면에 이제 후자는 정감의 기도에서는 인간의 사랑과 의지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약간의 이제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죠. 모든 덕행이 사랑과 애덕을 통해 증가되듯이 정감의 기도는 영혼의 덕행 성장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마음의 위로와 감미로움은 덕행 실천의 하나의 큰 자극제가 되기 때문이죠. 정감의 기도 단계에 있는 영혼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는 한 영혼이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묵상의 단계를 너무 빨리 벗어나려 하는 거, 이것 좀 위험합니다. 즉 어린애가 갓 태어난 어린애에게 아직 우유밖에 못 먹는 어린애에게 밥을 막 떠넣어 주려고 하면 그 위험하잖아요. 그와 같은 경우죠. 이제 정감이 일어나기도 전에 묵상을 빨리 멈추려 하거나 혹은 정감을 인위적으로 강요해서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야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속해 하고선 자기가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앞의 단계와 반대로 정감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한 영혼 안에, 마음 안에 정감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전의 낮은 단계에 집착하거나 혹은 너무 늦게 이전 단계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묵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로부터 오는 어떤 감정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면 조용히 자신을 이러한 사랑의 행위에 내어 맡기고 자연스럽게 묵상해서 정감의 기도로 넘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정감의 기도는 본질상 의지의 작용이고 사랑의 행위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